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의 신분, 정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누구냐고 묻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드러내고 답했습니다. 자신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슨 권위로 그러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따졌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존귀한 분인데 그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그의 활동,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요한의 등장과 활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반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모처럼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새로 등장한 선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신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거라는 예언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엘리야라 그러면 그 뒤에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거는 그 당시 자기 눈으로 보면은 이단 사이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빨리 제거를 하고 견제하고 경쟁해야 될 이런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죠. 이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다. 이 얘기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혔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누구인지를 이들이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다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때 또 역풍이 일어날 것도 알고 있었죠. 또 시기를 받고 질투도 받고 견제도 받고 억압도 충분히 예상했죠. 결국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헤롯 왕의 그 생일날 이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어이없이 죽는 거 기억하시죠? 왜? 눈에 가시처럼 이빠른 소리를 하고 미운 거죠. 괜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죠.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지침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성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요. 아니,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몰라서 묻습니다. 너 누구야? 이렇게 묻는 것이,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는 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행색이, 이런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너의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주님을 믿는 그리고 섬기는 제자이자 백성임을 숨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당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많이 숨겨요. 신천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포장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해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파송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와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척하고 가장 많이 교회를 위하고 가장 많이 교회를 섬기는 척하는데, 알고 보면은 교회를 이간질하고 사람을 포섭하고 사람을 나뉘게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을 끌고 가게 하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건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는 자예요. 왜? 드러나면 자기가 할 일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서 특히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싹 감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편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는 그런 당당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자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궁금해했는지 알겠죠? 이들은 이 메시아가 정말로 왔는지에 대해서 이 영향력으로 볼 때 막 그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엘리야냐? 엘리야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또 한 번의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알아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한테. 그러니까 막 조급하고 궁금했고 초조했어요. 이들의 모든 질문은 종말과 관련되어서 예언된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느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지난 몇 달 전에 이사야서를 장장 4달에 걸쳐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0장 3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외치라고 그랬어요. 외치라. 뭘 외치라고 그랬냐면은 포로에서 귀환할 것들을 외치라. 그 소식을 알려줘라. 얼마나 70년 동안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식을 알려주고 그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신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바로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미리 말하고 그 길을 준비하라는 뜻에서 외치라고 명령했는데, 자신이 바로 그 외치는 소리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신의 정체를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비하라고 미리 알려주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를 대답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정말 뜬금없고 뜻밖이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인데 바로 그 길을 미리 알고 그것을 알리며 또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역할을 하려고 자기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은 뭐죠? 이제 오셨는데 뭘 또 오십니까? 또 오십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육신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의 사역을 대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 때 내 인생도 결정되고 내가 할 일도 내 사명도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인생을 허비하고 제대로 못 살고 방향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일 설교가 아마 그겁니다.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고 이건가 저건가 쑤시기만 하고 다니고
그냥 이거 아닌갑다 포기하고 이거 아닌갑다 포기하고 그렇게 인생을 시간만 낭비를 하고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인생을 돌아가지 않아요. 허투루 쓰지는 않아요.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를 하지 않아요. 바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그를 전파하며 그를 믿게 하며 그를 소개하며 그를 인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겸손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냐고 따지고 도전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바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가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는 어떤 의미죠?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 회개의 세례예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참여함으로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세레모니, 의식이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 이 책을 지었던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자기 뒤에 오실 분은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요일 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할 건데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자기는 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은 뭐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바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를 촉구해서 그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믿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라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바로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메시아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회개함으로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이런 중대한,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옛날에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성경일 때 그랬잖아요. 신들매 매기도 뭐 이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정확한 표현은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건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신발끈 하는 거, 샌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자기는 그런 정도도 못 될 정도다. 그분에 비하면 이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 사역을 소개해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리가 주는 굉장히 은유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소리 보세요. 소리. 우리는 요즘 다 녹음을 하고 지금 이것도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녹음을 하면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오리지널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소리는 생각해 보세요. 소리는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그러나 소리를 한번 딱 내면은 소리는 흩어지고 없어집니다. 메아리가 야호 와와와와와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 계속 그 파장이 일어나서 야호 와우, 만약에 그 소리가 계속 남았다 그러면은 소음 때문에 우린 죽을 거예요. 소리는 그런 거예요. 외치지만, 의미를 전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게 소리예요. 전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라는 것은 또 은유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 나오는 소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시끄럽고 세속적이고 욕심나는 소리고 더럽고 추한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광야는 뭐죠? 우리로 치면은 깨끗한, 우리로 치면 그거예요. 뭐냐면은 산골 계곡에서 나는 소리,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쓰여졌다면.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되면 어떡하죠? 거기서 맑은 소리, 오염되지 않은 소리, 뭐 신령한 소리, 우리는 산신령을 도교 영향받은 산신령, 뭐 신령한 소리,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았지 않겠어요? 산 속에서 나는 맑은 계곡 산 속에서 나는 소리니라.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깨끗하고 뭐 이런 소리로 듣는 그런 느낌이에요. 광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곳, 깨끗한 것, 오염되지 않은 것, 인간의 욕심이 없는 그곳,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사라지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되 겸손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 그래서 27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곧 내 뒤에 오신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신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고. 자신은 겸손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함을 잊지 않게 되죠. 주인공이 등장하도록 앞에서 바람잡는 존재임을 망각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가장 볼상사나운 거 여러분 아시죠? 초짜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데도 주인공인 척하고 죽지도 않아. 코미디에서 가끔 나오죠? 죽지도 않아 가지고 그 망가뜨리는 거. 우리가 그런 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높일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 자신이 드러나고 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이 부각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왔죠. 이것을 잊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착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했지만 소리는 있지만 곧 사라지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증거하되 곧 사라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 때 세리완처럼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자고? 숨기지 말자고요. 누구냐고 물으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고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거듭난 백성임을 당당하고 또렷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숨긴다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부인하면 우리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숨기려고 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손해볼까 두려워서 숨긴다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살아가는 삶,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자고요. 세례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소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길을 곧게 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도 베풀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백성답게 또 주의 일꾼답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는 꽉 차게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행했어요. 소리라는 걸 잊지 않고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할 자임을 알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회개를 촉구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야말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구원을 베푸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복된 인생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지 1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02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세례요한을 보낸 것처럼 저희들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모든 가진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례요한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도 세례요한처럼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이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산 것처럼 저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전하는 소리로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소리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은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누구인지 뭘 하는지 비겁하게 숨기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밝히며 자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의미 있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죄를 온전히 준비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